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오늘 이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할.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야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나아갑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아멘. 그날이 하늘 볼수록 너희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한 번 더.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너희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게 주옵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떠났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이 허물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록.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걷어내 주는 높은 산성 앞에 시하면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야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전지 지으신 그분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장 동합 찬송 5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계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아멘. 이 시간 김도연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이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삶과 힘듦에 불평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많은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발생하여 우리 모두가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찾으며 주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에게도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편안하게만 해온 신앙생활을 회개하오니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매 순간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상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성도 없이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목사님께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은 받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동영상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삼급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에 영상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과 매주 암송 구절을 힘써 읽고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시편 6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6편 9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계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들려주신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은 십자가 밑에 철저히 가려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만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코로나 19으로 하나님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시고 저들을 치유하시며 간건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계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2020년 5월의 가정의 달은요, 우리가 정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이제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가정의 달을 보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에도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곳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제자들과 오고는 우리 모든 세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뭐 많은 이유를 이야기하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함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는, 아니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지만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하면 어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장소적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 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며 좀 더 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계시록 21장에 보면 비유를 통해서 장소적인 것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벽옥과 황금과 12보석 등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것은 사망도 없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는 무엇보다도 통치적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은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잖아요. 미 합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개 주의 주민들이 살아서 한 나라를 이뤘죠. 그리고 50개 주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0개 주 말고도 미국 시민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Unincorporated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라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 영이라고 하죠. 이 땅에 미국 영이 한 13개 정도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중에서 사람이 사는 섬이 5개가 있고요. 무인도가 한 8개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사모아, 괌, 푸에르토리코 같은 그런 나라, 미국 영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미국의 주는 아니지만 미국의 시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도 미국 시민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압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행복이 보장된 완전하고 완벽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간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많은 생명나무를 주시고요. 그 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전하고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고 완벽한 곳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생각할 때 뭘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저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지. 저 생명나무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마귀에게 줘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것을 벗어나 숨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후손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노릇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 첫사람, 첫 인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결국 그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2의 아담이 되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시며 우리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행복한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의 기쁨의 공동체는 바로 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냐?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데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말이 헬라말로 파라볼레라는 말이에요. 파라볼레. 근데 여러분,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이 비유를 하시는데 그냥 비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쉽게 설명하는데 얼마만큼 쉽게 설명하냐면 그 제자들이 들어서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예 그 하나님의 나라 옆에 비교할 것을 딱 놓고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비교가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자, 딱 하나님의 나라를 옆에 두고 비교하는데 그 비교하는 게 뭐라고요?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그 겨자씨도 여러 알이 아니라 한 알인데 그 한 알인 겨자씨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작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겨자씨가요 정말 작아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과거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저에게 그 겨자씨를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겨자씨가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비닐로 코팅되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굉장히 자세히 볼 때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 왜 그렇게 작은 겨자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엄청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시 여러분 그 눈이 녹지 않은 만년설이 있는 그 헐몬산, 그 여러분 만피트가 훨씬 넘거든요. 헐몬산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는 헐몬산 같아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어쩌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또 사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 사해가요 1000평방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해 같아 라고 하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니 예수님은 작아도 너무 작은 여러분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했냐면요, 여러분 겨자씨에는 뭐가 있어요?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조점은 작은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거로 따지면 그 무수히 보이는 모래알 먼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겨자씨라고 작지만 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작지만 씨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것과 무슨 차이입니까?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오늘 3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봤더니 자, 겨자씨가 심기에 어때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땅에 심기우면 마치 여러분 죽은 것 같이 한동안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지만 그 겨자씨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달리면 커다란 나무가 돼요. 그나마 큰 거는 여러분 거의 4m, 5m까지 자란다고 하면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작은 겨자씨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기에 살아 자란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겨자씨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이 작다, 작은 씨앗이다 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오히려 크고 대단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뭐라고요? 창대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들이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면서 그때서부터 수백 년간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활했습니까? 저들의 고통과 탄식이 하나님께 닿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그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청년과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잉태에서 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늘 여러분 다 같이 32절 말씀, 그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졌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까지 앉아서 노래하고 쉬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가 뭐 대단하게 크게 시작된 것이 아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과 교회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12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연약한 사람들이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저 유럽으로 가게 됐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유럽, 아시아.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크고 대단하고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여러분 작아 보이는 것, 연약해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 요즘에 여러분 코비드-19으로 우리 가정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 작은 것들을 많이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별뜻 없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때문에 가정들이 어려운 가정들을 수없이 듣고 보게 됩니다.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는 이 말이요, 원래는 신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신은 디테일로 강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을 가정에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라는 거죠.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그 부부 세미나를 오래 한 가정 사역자고 심리학자고 상담가입니다. 이 갈보리 채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첫 번째가 상대를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 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사랑의 언어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대단하거나 큰 것들이 아니에요. 뭐 사랑의 말, 그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뭐 간단한 스킨십 같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부뿐 아니라 부모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귀하게 생각해서 그 사랑의 언어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표출할 때 바로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큰 생명의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 가정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보죠.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함께 드리시는 그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힘들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손을 잡아주시고 힘들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이 작은 표현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코비드-19 같은 어려운 문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금 벌써 예배를 안 드리진가 2달 채는 안 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적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저에게 그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성교회원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저들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 보고를 받고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함께 볼 수는 없지만, 함께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나눌 수는 없지만 이미 저들 마음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임한 곳에 멈춘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교비가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질 때, 요즘에 선교사님들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어렵잖아요.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마치 겨자씨가 땅에 심기울 때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고 잎이 나서 큰 열매를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그 선교비를 통해서 그 드려지는 선교제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가 아니라 그 지난 토요일에 그 상록회원들 여러분 그 짜장면 짬뽕 사역이 있었습니다. 상록회 회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지금 짜장면 짬뽕으로 섬기면 어떻겠냐고. 지금 상록회원들이 집에 거의 뭐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못 나가시는데 뭐 다른 건 몰라도 좀 먹고 싶은 거 생각해 볼 때 짜장면 짬뽕이 아닐까 싶어서 그 상록회에서 그걸 좀 섬기고 원하는데 그렇게 섬기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상록회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정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사이트가 나오냐. 정말 여러분 그건 사랑의 관심 아닙니까? 너무너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지난 토요일에 우리 선교 상록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상록회원들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짜장면 짬뽕 심지어 저에게까지 갖다 줘서 거의 보니까 60그릇 가까이를 다
배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 토요일 날 그 음식을 픽업하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집 주인분하고 우리 상록회장님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이것은 짬뽕 짜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 짜장면 짬뽕이 그게 얼마나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기껏해 한 그릇에 10불밖에 더 합니까? 그러나 이런 코비드-19로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상록회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대접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돈으로 가격을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음식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희망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에게 이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서, 제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정말 많은 우리 상록회, 제가 받을 건 아닌데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라고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저기 해주셨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것, 큰 것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그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그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관심과 사랑과 섬김을 통할 때 우리는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우리 진우의 기쁨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진우의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곧 우리가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제가 큐티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과 저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나 또 건강관리 잘해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TV를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가정의 달 성찬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우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큰 것 아닙니다. 작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작은 것이면 사랑의 언어를 표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도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의료진들이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지켜달라고, 또 5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힘들지만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합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들,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범치 못하게 불단과 불벽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죄 일선에서 확진자들을 섬기는 우리 의료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속히 치료의 약과 백신이 발견되게 도와주셔서 고통받는 자들이 속히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도와 선교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니 손길도 축복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곳간도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가정의 달에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